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섰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5장에 47절까지 있어서 참 긴데 우리가 계속 5장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다? 안식일에 고쳤다. 이 맥락을 잘 붙잡고서 이 본문을 대해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합니까? 나는 누군가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뭐 어떤 행동을 하든 뭐 어떤 말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 감정과 내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아십니까? 뭐 들어는 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다 아는데 얘기 안 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이후에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생각하는 존재, 뭐 생각하는 물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많이 알면 앞서가고 그렇지 못하면 뒤처지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결정할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인간은 많이 알면 많이 변할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당신이라면 내 생각에 나오는 기관 거기에 지식을 가득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으로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100개 암송하면 5개 암송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런 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100%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이러한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곧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떠한 지식과 알매서부터 무언가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장면, 그리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요,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병자의 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에 날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일관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그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있으면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과정 속에 다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았지, 더 이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하지 말래요. 여러분, 안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안식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의 영생이고 안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영생이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도둑질했다, 단순히 내가 욕을 했다, 이런 것도 죄가 되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요, 죄의 결과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 말하나요?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미. 그리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좀 고쳐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라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이제는 그 마음의 상태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행동의 결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에 오면 어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아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놓고 그것으로 부르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뭘 하시냐면 안식일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날을 누리게 하시는 쉼을 얻도록 하는 날로 지정해 놓으신 날인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히려 더 짐을 더 많이 지어서 괴롭게 하는 날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인간의 법과 제도로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정해 놓은 안식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안식의 모습인가를 반문하시면서 안식일에 정말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잠자코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신대요. 근데 내가 일한 것이 나만 일한 게 아니라 누구도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보실래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38년 환자를 고치신 일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길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태초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인간의 인식의 구조에 맞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몸을 낮춰 오셨어요. 겸손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꾸 딴 데서 그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가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대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래요. 그걸로 너희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 읽어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누구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거래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25절까지 읽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했대요? 영생을 얻었대요.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 분이라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부정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인간의 묻고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의 관계를 보세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위로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간 것,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진 그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역의 연합, 그분의 사역의 동등됨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온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도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더 놀랄 일을 보게 될 거야. 무덤에 있는 자가 다시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도 주셨고 나에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 주셨는데 그때 내 심판은 의로울 거예요. 왜요?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의 상태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돌아보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볼 때 어떤 삶이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일을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적용하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본인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안으로 초청되어 온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된 자들이라면 이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죠?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작동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프로젝트 안에 너희가 들어왔다면 이제 너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 질문 앞에 바른 응답을 하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영생, 그 사랑의 안식, 그분의 관계로 초청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이제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그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좀 보고 싶은데요. 37절 보시면 5장 37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을 읽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을 몰라요. 왜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뭔가 지식을 채우려고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얻어야지 예수님 좀 줘보세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오심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과정 속에 내 방향이 점점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안다고 산다, 안다고 사랑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요 영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내 몸을 낮춰 너와 동등됨을 얻어왔다. 이제 그 관계로 너를 초청한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 거짓된 안식에서 돌이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과 영생으로 나아왔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영생과 안식, 그 심판과 구원 속에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